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한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한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잘 깊이 되새기면서 말씀과 순종이 임마누엘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참 제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영적 생활에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또 주님을 떠나거나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의 본질인 예배가 정말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의 현실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내는 데에도 급급할 정도로 드러내었지만 그 싸움에서 또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다는 모든 환경이 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청년 실업률을 통해서 그들은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앞날이 심각한 좌절을 갖다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총체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들, 강도를 만난 이웃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꼭 승리하여 좋은 나무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확연하게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아까 우리가 따라서 한 것 같이 신앙과 삶을 같이 가야 되고 마음과 행동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순종이 임마누엘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하고 자랑스러운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와 수준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유혹과 또 우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도전해 오고 있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참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인삼, 산삼, 유산균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는 걸 한 주먹씩 먹어요. 하여튼 좋은 음식과 또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먹고 건강함도 잘 챙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지상에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교회 바깥에서 무신론자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무려 한 38,000개의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우리 교회에게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가 나라 민족에 큰 영향력을 주고 정말 구제와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돕고 있는 일들이 그 한 사건, 작은 사건 하나 갖고 다 희석시키고 거기에 정말 교회를 얼마나 저주하고 평가하고 흠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력들은 바깥의 세력이지만 또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밖에 탕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싸우고 덤벼드는 이리와보다 교양 있게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이리가 오히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로 시작과 결론까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열매,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20절에 내리는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첫째,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면 바로 속이야 어쨌든 겉으로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려 있어야 되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나무만
열매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 전에 자두 따는 시간을 회장님이 갖겠다고 합니다. 어제 아주 잘 익은 자두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 김종환 안수사님이 목사님부터 드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너무 쉴 것 같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먹자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 익고 맛있어 갖고 아마 내가 옆에서 쭉 보니까 같이 먹은 사람 다 10개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를 끝나고 가면 자두 파티를 하면서 자두를 다 한 봉다리씩 드릴 겁니다. 저 자두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 야 정말 교회 앞에 계단 옆에 잘 모르는데 따보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바퀴씩가 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함께 4-5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자두나무는 매년마다 우리 성전 앞에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맛있고 좋은 열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다 그 나무를 붙여봅시다. 두연나무, 무념나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결국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날이 있는데 그날을 향하여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17절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 법칙은 자연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가 무슨 뜻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하거나 부패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생명을 이루고 그 생명체가 우리의 영혼의 큰 능력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자랄 때에 그 믿음의 나무의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이 잘 자라게 됨으로써 그 열매가 맺을 때에는 우리의 인격 속의 신앙생활의 생활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는 사탄에게 속한 나쁜 나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통일교회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얼마나 이단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지는 숫자를 보고서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부제가 있고 나쁜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부패해지고 타락해서 이단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안에 그 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시절을 쫓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면서 열매로 변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나빠졌던 것들의 삶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전 것은 다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믿음은, 신앙과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과 생활은, 믿음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다는 것은 바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더러운 범죄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쁜 삶의 행태로 바뀌어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려고 해도 그는 어느 순간에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 습관을 잘 버리고 이겨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하고 나중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것보다 큰 고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모방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서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악한 원수도 귀신도 내 안에 왔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돌에 어떤 무엇을 던져도 튀어나온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원수도 물러가는 역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경험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 좋은 나무로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가 또한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결핍과 허물과 약함과 가난과 온갖 문제는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참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런 의문도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하나 나쁜 세력들, 쓴뿌리들을, 악한 영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거룩한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밀어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그에게 존귀하신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로 변하는 모습들을 목회하면서 신기하고 신비할 정도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참 예수 잘 믿고 참 복을 많이 받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아서 참 고상하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목회자를 실망시키고 나중에는 정말 안 만난 것만 못한 그러한 행실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이 보면서 아쉽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바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며 몸부림치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이루고 소요된 성품을 가져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모습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꼭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지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캠퍼스든 거리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인격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인 그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회를 갔을 때는, 세상을 갔을 때에는 완전 무기력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가 가진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을 벌지만 그 안에서도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와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듯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눈물과 낙타무릎이 되어야 되는지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이 특별한 열매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며 교인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바로 그때 당시는 너무나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금과 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금과 은이 귀에도 붙어 있고 이에도 붙어 있고 손목에도 붙어 있고 손가락에도 붙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중심에 금보다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인 겁니다. 가난한이 없어갖고요. 성경을 몰라서요. 성경 공부하면은 몇 가지씩 다 있잖아요. 설교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것이 부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얼마나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까? 자, 이때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받든 안 받든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하는 사실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할 것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죠. 곧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는 반드시 무화과나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따고 먹어야 될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모든 나무의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유독 자기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나선 나무, 또한 가시나무가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자꾸만 찔립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엉겅퀴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카페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몰라요.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세요. 카페도 들려보고 쭉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참 나무가 자라고 있고 꽃이 자라고 있고 그 나무마다 참 꽃이 필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 다른 데서는 잘 피지 않는 그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잘 많이 보이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무가 이쁘고 좋아서 내가 칭찬을 한번 하다가 선인장을 잘못 만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선인장 갖다 버리라고 그래. 만약에 애기들이 너무 꽃이 이쁘다고 갖다가 잘못 만지면 큰일 나겠더라고. 예? 참, 이 상처를 주는 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하고 땅을 또 많이 차지하게 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정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인도에 보세요. 진짜 좋은 나무는 보이지 않는 나쁜 나무는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뽑는 만큼 저 뒤에서 자라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그 인도의 나쁜 풀이 또 있지 말아야 될 풀들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뽑지 않나? 제가 오늘 아침에 연구해 봤어요. 분별력이 없나 보다. 분별력이 있으면 틀림없이 손이 가서 다 뽑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있으면 없애야 될 잡초, 없애야 될 피해를 주는 풀들은 다 여선교에서 밥 먹고 뽑길 바랍니다. 남선교엔 자두를 잘 따서 오후에 자두 파티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은 꼴이 참 사실은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고 잘생겼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긴 거와는 달리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는 무화과나무 또 올리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식탁에 유익을 주고 포도를 통해서 우리 성찬식만 할 뿐만 아니라 음료도 나오고 참 싱싱할 때 먹기도 하고 참 유익을 갖다 주고 있습니까? 오늘 좋은 나무가 이런 나무인 겁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외모는 키가 크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또 특별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에 자라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좋은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따라가고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자기 맘대로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악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불에 던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겉모습의 모양의 변화가 겉모습의 형태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포도나무 안에 무화과나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감으로 떼어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늘 여기 감람나무에 접붙었더니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돌감람나무에서 열렸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본래 우리 인간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2장 3절 말씀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거기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말미암아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설명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모든 나오는 것은 다 죄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이 나오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신앙과 생활이 똑같아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의 그 진가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뿐이시지 그 영광을 만든 이가 아니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이 위치를 절대 잊지 마시고 초월하지 마시고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십니다. 그것이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도 꺾여야 되고 내 아집도 꺾여야 되고 내 안에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 20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영적 명문 가정이 되어서 무엇을 봐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로 교통 충만 열매 맺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비전께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